말씀은 인간의 타락과 죄의 형벌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성경을 전체적으로 네, 전체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구분할까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학문적인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구분을 할 때에 우리가 흔히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표현을 해요.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를 성도인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어떤 일종의 학문이라고 생각하면은 사실은 옳지 않아요. 이 기독교의 세계관이라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시기 그 이전에 하나님 사이에 그 요한복음 1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이에 교제가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이의 교제. 그 교제 가운데 놓여져 있는 하나님 사이의 논의. 그 논의 속에서부터 사실은 시작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라는 가치를 가지고 그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야말로 성경적인 기준에서 그거야말로 진짜 올바르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안경에다가 보라색 이 옛날에 보면은 그 뭐라 그러지? 보라색 셀로판지가 있잖아요. 보라색 셀로판지를 여기다 딱 껴요. 딱 끼고 이렇게 바라보면 여러분들 얼굴이 다 무슨 색으로 보여요? 다 보라색으로 보이죠. 예. 그러면서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피부 색깔은 다 보라색이야. 그리고 하늘도 보라색이고 웬만한 건 다 보라색이야. 짙은 보라색이 있고 좀 덜 짙은 보라색이 있을 뿐이야라고 말하면 그것을 우리는 저 사람이 참 지혜롭다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이 저 안경에서 저거 빨리 셀로판지를 뜯어야겠는데라고 말하겠어요? 그걸 떼야지 본질을 볼 텐데 그걸 떼지 못해서 바로 된 걸 못 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가치가 뭐냐면 제대로 된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이 세상은 기독교 세계관이 아닌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준이 이거예요. 하나님 없이 세상을 규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의미를 갖다 부여하려고 해요. 좋게 말해서 이런 거고 나쁘게 말하면 아주 근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꿈꾸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로는 불과 그런 일들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규정하려고 했던 것은 18세기 후반부터 일어난 일종의 전 세계적 흐름이었습니다. 철학사적 흐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18세기 후반부터 나타나는 그런 철학 사조는 엄밀히 따지면은 이 15세기경에 이 르네상스가 일어나요. 그 르네상스가 일어날 때에 그거는 인간 중심의 시각을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를 재해석한 거예요. 사람이 뭐가 행복할까? 사람이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를 볼 때에 그전까지의 유럽 전체의 문명사 안에서의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기독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 중세 시대의 삶을 보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왜?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이 세상을 지배하면은 행복할 것 같은데 기독교가 천주교라는 로만 카톨릭이라는 이름으로 이 유럽 이 모든 사회를 지배하고 있을 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세상 학문에서는 제가 이제 역사 신학을 전공하는데 그 시대를 이렇게도 표현해요. 물론 저는 거기에는 동의는 하지 않지만 암흑 시대. 이 지식과 철학과 모든 것에 암흑 시대라고 표현하는 게 그 시대를 그렇게 표현해요. 중세 시대를. 근데 왜 그러면 그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하면 기독교가 지배하는 그 사회에 그 기독교라는 가치를 누가 규정한 기독교로 지배하니까 그래요? 사람이 죄인된 사람이
자기들 시각과 자기들 생각에 합당한 대로 기독교를 막 만들어 놨어요. 자기 권력을 잘 지켜나가기 위한 기독교, 자기의 기득권을 지켜나가기 위한 기독교. 그래서 성경은 일반 성도는 성경을 보지도 못하게 만드는 괴물과 같은 기독교로 이 세상을 쥐락펴락 좌지우지하고, 한 국가에서 왕을 세우더라도 무조건 그 교황한테 허락을 받아야만 왕을 세울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권력을, 교황은 사람에 불과한데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과 같은 권력을 차지하려고 모든 것들을 학문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그 기독교가 세상을 지배하니까 그 세상은 전혀 거룩하지가 않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가 세상을 지배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세상을 이끄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가 박해받는 시기에는 전혀 기독교가 세상에 영향력이 없잖아요. 그냥 괴로움만 당하고 피해만 당하고 화만 당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전혀 힘이 없어 보여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취소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진짜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기독교가 권력을 잡아가지고, 기독교가 힘을 얻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 세상을 기독교화시킨다? 여러분, 그거는 그렇게 좋은 길이 아니에요. 그게 옳지 않은 길이라는 것은 로만 가톨릭을 통해서 이미 중세시대에 드러난 사실이에요. 역사적으로 확증된 사실이에요. 오히려 기독교적인 가치가 어떻게 역사해야 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적용되어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 권력을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한 기독교인이 되면 됩니다. 거룩한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누구를 닮는 삶입니까? 예수님을 닮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기독교인이 되어서 그 모습으로 내가 살아내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적에, 아유, 저 목사님은 참, 우리 동네를 혹은 요 지역에서, 아유, 저 목사님은 그래도 참 좋은 목사님이야, 이런 소리를 들어야죠. 여러분들이 어딜 갔는데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아, 저기 영화교회 그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아주 형편없더만, 이런 소리 들으면은 저 영화교회 다녀요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 순간에? 부끄러워요 그 순간. 도대체 목사님 뭔 짓 하고 다니는 거야? 이게 진짜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또 오해하실까 봐.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나가다가 나랑 친한 사람이, 얘기 들었어, 그 영화교회 목사님 참 좋으신 분이던데? 그러면 그때는 갑자기 어떻게 돼요? 맞아, 우리 목사님 좋아, 나 영화교회 다니잖아. 그때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성도가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를 드러낼 때 요즘 이 시대에는, 제가 오늘 특별히 인간의 타락과 죄의 형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시대에는 교회가 딱 예수님 착하게 살아라, 그리고 거룩하게, 세상적 기준에서 착하게 살아야 돼. 세상적 기준에서 교회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분쟁하지 말고, 교회는 그냥 조용한 상황, 그리고 자기들끼리 즐거운, 그래서 세상한테는 이렇게 해를 안 끼치는 교회면 좋은 교회 정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좋은 교회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참된 거룩한 성도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안 믿는 사람이, 그 영화교회 목사님 참 좋은 분이시던데, 존경할 만하던데 하는 거는 이미 세상에 영향을 끼친 거예요, 안 끼친 거예요? 세상에 영향을 끼친 거예요. 성도가요, 진짜 거룩한 성도가 되잖아요. 성도가 진짜 예수님을 닮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요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로 살아가면서 한순간 한순간을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요소가 반드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 부분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온전히 서야 돼요. 신앙인으로서 온전히 무장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신앙인의 거룩한 요소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향기를 막을 수가 없듯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여기에만 너무 딱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야, 교회는 사람들한테 불편하게 하면 안 돼. 사람들한테 좋은 모습 보여야 되니까 사람들이 불편한 얘기는 하지 마. 사람들이 듣기에 오해할 만한 얘기는 하지 마. 사람들이 들어서 요즘에는 생각들이 하도 다양하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아주 특정한 일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있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만한 이야기는 하지 마.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교회의 타락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존재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한동안, 요즘은 좀 잠잠해졌어요. 한동안 막 그 차별금지법 막 한참 해가지고 동성애 관련해서 설교를 하면은 그때 막 굉장히 실제로 나타났던 그 법에다가 적용하려고 했던 내용이에요. 그 어떤 당의 그 사람이 적용하려고 했던 내용 자체가 뭐냐면, 일부 종교에서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차별적인 발언을 했을 때 그것 말을 한 것 그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한테 직접 실형을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는 거기에 반드시 걸릴 수밖에 없어요? 목회자들은 반드시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들어서 제가 레위기, 신명기 이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동성애는 죄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 저는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동성애는 죄다라는 말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색하는 자, 여색하는 자, 이 동성애는 죄입니다, 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말하면 그거를 듣는 그 일부 동성애자들이 그거를 듣기에 거북하다라는 거예요. 싫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걸 들을 때에 내 기분이 나빴으니까 저 사람이 나로 하여금 정말 기분 나쁜 그런 말을 했다, 나의 모욕적인 내 성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모욕하는 설교를 했기 때문에 고소를 할 수 있고, 그러면 감옥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려워가지고 목회자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에 대한 부분을 쓱 감춰서 거기만 싹 뛰어 넘어가고, 그런 부분에서는 말 싹 안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어야 되는데 그러는 분위기로 가는 거죠. 좋은 게 좋은 거지.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사람이 불편할 것 같은 말을 하지 말자, 우리. 그런 말 하지 말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말만 하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은 참 선하신 분이에요, 이런 얘기만 하자. 근데 더 본질적으로 우리는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가치를 나에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전해야만 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요, 얼렁뚱땅 신앙생활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쟁이고 기본적으로 투쟁이에요. 이게 무슨 노동운동 막 이런 투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투쟁이냐면 내가 죽을 자리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투쟁이라는 거예요.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을 돌려대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말 그대로 말씀 앞에 나를 희생하는 투쟁, 말씀 앞에 나를 낮추는 투쟁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그러면 목사님 왜 근데 그거랑 죄에 대한 부분이 왜 그렇습니까? 왜 그게 필요합니까? 오늘 그 설교의 주제를 왜 정했냐면, 그러다 보니까 성경 전체에 대한 맥락을 크게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구분을 할 때, 자,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라서 세상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진짜를 올바르게 바라보기 위해서, 가짜에 속지 않기 위해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요, 우리 여기 모여 있을 필요 자체가 없어요. 그런 믿음에 대한 부분이 온전하게 선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도들이 암만 많이 모여봤자 그거 헛된 모임이에요. 헛된 모임.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세계관을 기준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눴는데 그걸 뭐라고 했냐면 따라해서 창조, 타락, 구속, 이렇게 세 개로 나눠요. 1장, 2장이 창조, 창세기 1장, 2장이 창조예요. 그 다음에 3장이 타락, 3장이 타락이고 3장 이후에 4장 이후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뭐예요? 구속입니다. 타락한 죄인들 이후에 그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속하셨느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겐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속하셨느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다 구속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해요. 구속의 이야기를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해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도 구속의 이야기, 거기에서 나타나는 뭐 다윗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런 스토리들을 가지고 들을 때는 안 믿는 사람들을 들을 때 그렇게 괴리가 없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 듣기에 제일 불편한 거 두 가지가 뭡니까? 구속이라는 개념보다 예수님 좋은 분이지, 맞아, 예수님 믿고도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예수님 믿고도 구원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할 때 그 사람들은 뭘 전제하냐면 예수님 아니어도 다른 걸로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 근데 맞아, 니네 말처럼 예수님으로도 천국 갈 수 있지. 근데 이슬람으로도 가고 불교로도 가고 뭐 얼마든지 다른 길들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을 구속이라는 면에서 수용해요. 그 사람들도. 왜? 여기서 뭘 뺐기 때문에요? 창조를 뺐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가 전제되는 안에서의 구속은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창조가 전제되는 기준에서의 구속이라는 것은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수용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는 듣고 싶지가 않아요. 거부감이 들어요. 그리고 그 거부감이 아우 싫어 이런 개념보다는 저걸 믿어? 약간 비아냥거리는 듯한 느낌으로 창조를 바라봐요. 아우 저런 미신적인 걸 믿어? 아우 참 기독교인들은 참 삶도 좋고 착한 일도 많이 하는데 보면 참 미련한 것 같아. 저런 걸 믿는다고 하면서 비아냥거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비아냥거림으로 우리가 두려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도둑 소굴이 있어요. 도둑 소굴이 있는데 한 명만 도둑질을 안 해요. 그래서 나머지 도둑들은 열심히 도둑질을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다들 성공하면서 아주 부자로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한 명만 도둑질을 안 해가지고 아주 비참하게 가난하게 어렵게 살아요. 그러면 나머지 그 도둑 마을에는 다 도둑이잖아요. 그 사람 한 명만 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도둑질 안 하는 한 명을 존경할까요? 비아냥거릴까요? 비아냥거립니다. 반드시 비아냥거립니다. 아주 지만 잘났네. 아이고 저러고 앉았네. 그 봐, 너 그래서 네가 지금 네 자식 새끼들 굶는 건 안 봐? 엉뚱한 걸 가지고 이 사람의 이 부족함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지적해요. 그래서 너 굶고 있잖아. 굶는 게 더 나쁜 거지. 네가 네 자식 새끼들 굶기고 있잖아. 그게 더 나쁜 거지라고 오히려 비아냥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가요 요즘에 창조를 자꾸 말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겨요. 근데 이 창조보다 더 말 안 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예, 타락이라는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그래도 창조에 대한 부분은 미신 중에 하나지. 그리고 그냥 듣기 싫은 정도인데 그냥 비아냥거리고 넘어가는 정도지만 당신 죄인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날 때부터 다 죄인입니다. 죄에 대한 영역은 그 개개인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선포가 되는 거거든요.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구속이 있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딱 대두되는 순간에 창조와 타락이라는 그 죄의 문제가 대두되는 순간에 아까 말했던 구속, 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고 싶어하는 구속은 예수님으로 구원받든 불교로 구원받든 이슬람으로 구원받든 여러 가지 길이 있어라고 말하고 싶은데, 타락이 딱 전제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해서 이 죄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했던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이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 이 복음과 같이 오직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희생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 얻는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고 싶어 했던 다른 많은 길들은 타락이 딱 전제되는, 오늘 보면 3장이 선포되는 순간에 많은 길들이 있어라는 것은 절대로 적용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우리는 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얘기는 뭘 잡았다는 얘기예요? 짐승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동물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이 짐승을 잡았는데 이 가죽이 무슨 소 가죽이었는지 양 가죽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잘 염소 가죽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 입혔다는 얘기는, 이거는 이후에 있을 누구의 구속을 상징적으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상징적으로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를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가치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 가치를 잘 분별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근데 이거를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성도 중에서도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말하는 것은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간은 없어요. 미지근한 건 없어요. 차든지 뜨겁든지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으로서 인류의 타락이 있었고, 그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 누구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전제돼야 돼요. 근데 이 설교는 불편해요. 죄인이라고 말하는 설교가 불편해요. 안 믿는 사람들만 불편해하는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그게 듣기가 싫어요. 근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은 다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죄인된 나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요. 아니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나는 또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 때문이 아닌 사람의 죄악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이 그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써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2장에서 그것을 먹지 말아야 됨을 선언합니다. 2장 17절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선언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좀 창조하실 때 뭘 그걸 굳이 만들어가지고 그거 먹으면 또 죽게 만드셨어 라고 말한다면, 이미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내 마음에 뭐가 가득하니까 나올 수 있는 말이에요? 죄가 가득하니까 나올 수 있는 말이에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 제가 전세를 살아요. 이 전세를 산다는 얘기는 그 집이 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내가 거기서 한 300년 살았어요. 네? 한 3대째 살았어요. 그러면 3대째 사는 사람들도 이건 전세다 전해졌어요. 근데 거기서 한 300년쯤 살면은 내 거 같아요, 남의 거 같아요? 300년까지 갈 것도 없어요. 세대를 넘어가면은 또, 그러니까 내 세대에서 끝내보자고요. 내가 거기에서 한 70년 살았어요. 그게 남의 거 같아요, 내 거 같아요? 내 거 같아요. 70년 동안 살았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이제 나가세요 그러면 기분이 확 나빠요. 우리는
남의 거여도 내 거 같고 내 거는 내 거 같은 사람들이에요. 왜요?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자, 하나님이 창조를 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모든 걸 다 다스리게 해요. 다스리게 하니까 아담이 자꾸만 이게 누구 거 같은 거예요? 내 거 같은 거예요. 내 거 같은 거예요. 자, 그거는 자, 하다못해 전세만 하더라도 남의 거를 자기 것처럼 함부로 사용해서 함부로 훼손시키고 하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다. 예?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마음으로라도, 자, 영적 세계는요 겉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라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죄예요, 아니에요? 죄란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그런 마음을 품었으면 죄인데 아담이 그런 마음을 품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드는 거예요. 안전장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는 안전장치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아담이 아담을 미워해서입니까? 아담을 위해서입니까? 아담을 위해서죠. 아담이 그 죄에 찢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 이 모든 거를 네가 계속 다스리다 보면은 아담 거, 자기 거 같은 생각이 들 때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보는 거예요. 그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는 하면 안 되는 명령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아, 그거 내 거 아니지. 이거 하나님 거지. 내가 하면 안 되는 게 있지. 하나님 것이고 사실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이 모든 걸 누리게 하셨지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 동산 중앙의 나무의 실과를 만든 하나님이 악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오히려 아담으로 하여금 죄로 인해서 사망에 처하지 않게 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만든 거예요. 오히려 아담한테 그런 마음 없이 아담이 한 1000년 살다 보니까 이거 내 거 같아. 이거 앞만 봐도 내 거야. 하면 마음으로 죄를 지었으면 이미 아담은 뭐예요? 죄인으로 사망이에요. 근데 아담한테 그런 죄된 마음에 생겨났다라는 것이 오히려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드러난 거예요. 동산 중앙에 나무의 실과가 있는데 그거를 뱀이 하와를 먼저 꼬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죄라는 것은 우리의 약한 부분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하와를 꼬셨고 하와가 또 아담을 꼬셔가지고 먹었어요. 근데 아담이 정말 그런 욕심, 죄된 마음이 전혀 없다면 하와가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잘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 잘못이라고 말합니까? 아담 잘못이라고 말합니까? 아담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언약의 당사자,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의 당사자는 하와가 아니에요. 아담이에요. 아담이 언약의 당사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와의 죄 때문에라고 말 안 하고 누구의 죄가 전가됐다라고 말합니까? 아담의 죄가 전가됐다라고 말해요. 아담이 그 언약의 당사자예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지은 그 아담이 말하는 변명 1000마디, 죄를 딱 짓자마자 하나님이 아담을 찾는데 어떻게 합니까? 당당해요? 숨어요? 숨죠. 스스로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해요. 하나님께서 네가 벗은 걸 어떻게 알았느냐? 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담이 딱 했을 때 하나님, 제가 마음에 죄가 들어와서 제가 그거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데려온 저 여자 있잖아요. 내 갈비뼈 해가지고 만든 저 여자. 그 여자가 와가지고 이걸 굳이 저한테 먹으래네요. 그 에펜나가 와가지고 이거 굳이 저한테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내가 어쩔 수 없이 먹었어요. 얼마나 한심해요 이거. 예. 죄의 본질이 이런 거예요. 죄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누구만 위해요? 자기 자신만 위해요. 하나님, 자, 동산 중앙의 나무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도 뱀이 뭐라고 속였어요? 하나님같이 될까봐 니네한테 못 먹게 한 거야. 하나님이 무슨 그 열매 먹는다고 하나님처럼 돼요? 그러니까 뱀이 말하는 그런 터무니없는 속임. 사실은 아담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멍청한 사람입니까? 아담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지혜로운 사람도 한순간 멍청하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뭐예요? 욕심.
자, 막 요즘에 막 어제 그저께인가 뉴스 보니까 비트코인 그거 가지고 전 세계 비트코인의 제왕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150 몇 년형인가를 받았더라고요. 아니 그 미국에는 그 법 재판에 150 몇 년형도 있나 봐요. 그 경제사범으로 뭐 해가지고 150 몇 년형을 받았대요. 근데 거기에서 사기 당한 사람들이 어쨌든 비트코인 때문에 그 손해를 본 사람들이 다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뭘 잘 모르는 사람은 비트코인을 투자할 줄도 몰라요. 그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뭘 어떻게 해야 투자하는지도 잘 못 배운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거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요, 솔직히 잘.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진짜 큰 손해를 본 사람들은 멍청한 사람이에요, 멍청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스스로는 멍청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 비트코인 가지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다 미래의 가치가 어쩌고 저쩌고 모르겠어요. 미래에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그런 시대가 도래하지 않은 건데 미래 가치를 미리 막 다 끌어와가지고 막 말했던 똑똑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고, 근데 그 똑똑했던 사람들이 뭐에 눈이 씌이니까요? 욕망, 욕심에 눈이 씌이니까 그런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150 몇 년형을 받았다는 얘기는 얼마나 큰 돈이 거기에 문제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피해를 봤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 스스로 욕망에 가려지면 이렇게 멍청해진다라는 것을 몰라요. 왜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인인 우리는 누구부터 생각해요? 나부터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판단이 언제나 근시안적이에요. 이거 하면 내가 좋을 것 같아. 이거 하면 내가 기쁠 것 같아. 이거 하면 내가 성공할 것 같아. 이거 하면 내가 무언가 성공을 이룰 것 같아 라는 그런 욕심에 그래서 그 죄악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의 이 지금 아담이 딱 범죄하자마자 첫 번째 나타났던 현상이 누구로부터 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숨어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2번 우리 주보 뒤에 오늘 말씀 보시면 2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번 우리 첫 조상들의 죄 때문에 시작. 우리의 첫 조상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교로부터 단절되고 자신의 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되었다. 자,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은 자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였기 때문인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죽었더니예요. 죽을랑 말랑 했는데 하나님이 살리신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큰일 났어요. 저 지금 갈라.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죽은 자에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알아야 돼요? 내가 아담의 죄, 그걸 우리가 흔히 원죄라고 하죠. 아담의 지은 원죄가 우리에게 전가됐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자,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 그 아담의 자손들은 다 누구로부터 유전학적으로도 다 누굴 닮아요? 자기 부모를 닮아요. 근데 그 영적인 가치의 죄도 우리가 유전이 된 거예요. 기가 막히게 보면은 우리 아들은 절대 인정을 안 하지만 우리 아들은 저를 닮았어요. 그렇죠? 닮았잖아요. 어떤 분들은 건호는 크면 클수록 아빠랑 똑같이 생겼어요 라고 하면 쟤는 끝까지 부인해요. 그럴 리 없다고. 하지만 닮았어요. 어쩔 수 없어요. 네. 그거 못 속여요. DNA를 어떻게 속여요 그거를.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여러분 내 안에 이 죄성 누가 알려줬어요? 우리 태어날 때부터 죄 과외 배우죠. 죄인학개론 막 해가지고 막 우리 막 특별히 부모님이 죄에 대한 부분 가정교사 막 붙여가지고 한 살 때부터 조기 교육 시키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죄인 된 거잖아요. 원래는 되게 순수하고 순수했는데 죄에 대해서 막 열심히 배워가지고 여러분들 죄가 마음에 남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다투는 마음, 막 욕망들, 음욕들 막 이런 것들이 배워가지고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잖아요. 아무도 안 가르쳐줘도 기가 막히게 죄를 지어요. 아무도 하지 말라고 해도 기가 막히게 남을 미워해요.
제발 좀 하지 말라고 해도 기가 막히게 남을 시기예요. 정말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해도 기가 막히게 질투해요. 우리는 기가 막히게 분을 내고 기가 막히게 죄 가운데 빠져요. 왜요? 예, 우리는요,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닮은 거예요, 죄를. 육신으로만 닮은 게 아니라 영적인 죄의 가치까지도 닮아진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죄책, 우리 3번 같이 읽겠습니다. 3번 시작. 인류의 시조의 죄책이 모든 후손에게 전가되어 죽음과 부패한 본성이 그 모든 후손에게 전해졌다. 아멘.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발에 무좀인데 무좀이 부끄러우니까 양말 같은 걸로 꽁꽁 싸매고 나는 절대 무좀이 아니에요 라고 막 우긴다고 해서 무좀이 아니에요? 점점 더 뭐 할 뿐이에요? 심각해질 뿐이에요. 안 그래도 축축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한테 안 보이려고 막 냄새 날까 봐 비닐까지 돌돌 말아가지고 양말 해가지고 더 축축하게 만드니 무좀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감춘다고 감춰져요? 안 돼요. 죄의 문제를 오히려 저는 죄인입니다. 무좀을 양말을 탁 벗어 제끼고 의사 선생님한테 그 발을 들이밀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이밀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나가야 돼요.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참된 구속, 세상이 말하는 가짜 구속 말고요. 여기에도 구원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 있고 불교에도 구원 있고 어디에도 구원 있고 뭐로 가나 저기 꼭대기만 가면 되니까 구원의 길은 많아라는 거짓이 아닌, 우리가 구원받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산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5절, 우리 시편 51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거 다윗의 시거든요. 자기가 근본적으로 본질상 자기의 근본 태생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란 얘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지금 창세기 4장 이후에 나타나는 이 말씀에서도요, 뭐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네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찾아주시고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 이게 바로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게 부끄럽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순간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자가 된 거예요. 다 죄가 전가돼가지고 죄책이 전가된 거예요. 아담의 죄책이 전가된 거예요. 죄의 책임들이 전가된 것이 우리를 죽여요. 우리가 분명히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는 어떠한 또 은혜가 되냐면, 아담으로 인해서 아담이 대표가 돼가지고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됐처럼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또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모든 택한 백성에게 또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는 나랑 상관없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나랑 상관없어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아담의 죄로 인해서 내가 죄인 된 사람이야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를 말하는 것에 중요한 논리적 귀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원죄로부터 실제적 자범죄가 나오며 모든 선에 대한 실증과 무능함이 나오고 악한 것에 기울어지게 되었으며 그 죄책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 아래 매이게 된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들이 그 원죄로부터 시작됐지만 그렇다고 아담 탓할 게 아니라 그 원죄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또 스스로 뭐를 해요?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이 죄의 가치를 깨닫는 순간에 반드시 누구를 붙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너 죄인이야,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야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야말로 누구에게 인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되는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않는 자는 다 저주 아래 있는 자예요. 근데 우리는 그 원죄라는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죄의 영향, 그 죄의 힘 아래 굴복된 죄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주신 율법이 우리에게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거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 내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 시작.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로 끝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계속 그러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죄를 짓는 게 남 탓이 아니라 뱀 탓이 아니라 누구 욕심 때문에 한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한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반전시켜요. 예수님께서 반전시켜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것이 우리한테 부끄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게 우리한테 저주입니까? 오히려 우리한테 소망이 됩니까? 소망이 됩니다. 마지막 로마서 7장 24절. 로마서 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린 여기에 뒤에 답을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그게 성도예요. 이 뒤에 답을 모르는 자들이 바로 뭡니까? 예, 불신자예요. 이 고백은요, 희한하게도요, 모든 인류의 철학사 가운데 인간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사람의 이 말 그대로 사람의 고통, 사람의 죽음, 이 사람이 당하는 그 곤고함, 사람이 당하는 그 사망으로 나타나는 그 이별과 괴로움에 대해서 모든 철학, 모든 과학, 모든 의학이 다 고민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답이 없어요. 근데 답이 어려워서 못 찾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서 못 찾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뭐예요? 네,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다가 우리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살고 있냐면 요 해답, 사람의 공고함, 사람의 사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안지를요, 전 세계에다가 열심히 뿌렸어요. 그거 뿌리느라고 신앙의 선진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어요. 많이 순교당했어요. 열심히 답안지를 뿌렸는데 그 답안지 안 믿는 사람도 성경책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요즘에 인터넷만 검색해도 다 공짜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믿지를 않아요. 분명히 우리를 그 죄의 사망의 그 곤고한 상태에서 구원하시리가 예수님이라는 답은 지천에 깔려 있어요. 지천에 깔려 있어요. 근데 그걸 뭐 하질 못해요? 믿지를 못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진짜 헐값입니까? 진짜 가치 있는 겁니까? 진짜 가치 있는 거예요. 진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은요, 그거를 볼 수 있는, 그 가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진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은 그 가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진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다이아몬드, 그래서 블러드 다이아몬드라고 해가지고 막 영화도 나왔어요. 그 책으로도 유명한 책이거든요. 근데 그 부족 사람들은 그 다이아몬드 그 쓸모도 없는 거라고, 사람들이 그 유럽이랑 외국 사람들이 왔을 때 그냥 너 이거 가져라 줬단 말이에요. 다이아몬드인 걸 알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이 사람들 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진짜부터 가치를 알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의 이
문명을 발전시키고 그 부를 잘 무역을 해가지고 그 부를 쌓아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침략을 당하지 않을 정도로 준비를 했으면 그럴 일이 없을 텐데 그 가치를 몰라봐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지천에 널려 있었어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냥 쓰레기에 불과한 거예요. 복음은 선포됩니다. 복음은 선포잖아요. 여러분, 나가서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이거 말하는 게 어려워요? 예? 말하는 게 어려워요, 이거? 근데 우리 잘 못하잖아요. 우리 믿고 있다고 하면서 믿는 내가 그거 부끄러워해요, 그 말을. 너무 웃긴 얘기죠. 내가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걸 믿은 사람이 그걸 전하는 걸 또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이게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어요. 또한 그 말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한 번도 못 들어봤을 거예요. 적어도 우리나라라는 환경에서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끔 지하철 다니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가는 사람을 되게 벌레 취급하듯이, 성도들도 벌레 보듯이 보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물론 그게 제가 볼 적에도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은 아닐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불쾌감을 주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만약에 그 선포를 통해서 변화될 사람이 전 인류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게 의미가 없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사람을 그 무의미한 선포 같았던 그 선포 때문에 그 한 명이 구원받았다면 그게 의미가 없는 거냐고요. 우리는 그래서 함부로 무언가를 평가하려고 하면 안 돼. 함부로 무언가를 단죄하고 함부로 무언가를 내 기준에 따라서 모든 걸 다 평가하려고 하면은 안 돼. 내가 언제나 옳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무지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십시오. 바로 뭡니까? 나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죄인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참된 지혜를 어떻게 된 사람들이에요? 상실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지해서 혹은 내가 깨닫지 못해서 혹은 내 지혜의 영역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미쳐보지 못한 건 아닐까라는 자기 자신의 겸손을 가지셔야 돼요. 거기서부터가 믿음의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가 우리가 믿음의 발을 한 발짝 내디딜 수 있는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 잘 알잖아요. 네 자신을 알라. 그거 원래 소크라테스가 한 말 아니에요. 어떤 신전을 들어갔는데 신전에 써 있던 말이에요. 소크라테스는요, 맨날 뭘 얘기했냐면 진리를 추구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 믿은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 성도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그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소크라테스는 그 사람은 이게 보면은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일 거야. 아니에요. 그 사람 믿는 사람 아니었어요. 믿는 사람 아닌데도 불구하고 뭘 깨달았냐면은 나는 모른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모든 걸 알지 못한다라는 걸 알았어요. 하다못해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걸 깨달을 수 있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말씀을 통해서 보는 자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가 낮아져야죠.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지혜 앞에 어떤 자인지를 아셔야 돼요? 죄인일 뿐이고 뭘 모르는 자, 낮은 자, 부족한 자임을 깨달아서 겸손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짧지 않고 쉽지 않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되었지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 안에 깨달아지게 하신다면 능히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믿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